2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면서 먼저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맥주감사주일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 추수한 다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절기라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류를 갖고 있는 부분을 먼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이제 이런 오류가 생겼느냐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오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어느 부분이 오역이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맥추 그 보리가 아니라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밀의 첫 열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즘 나오는 성경들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느냐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이렇게 밀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도 밀 곡식을 처음 거둘 때 추수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역되어져 있는 것을 보리로 되어져 있던 것을 밀로 고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여기요. 근데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때 보통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도 원문으로 보면 보리가 아니라 수확의 절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을 원문식으로 보면은 수확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서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러나 맥주절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그 의미는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요 차이를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왜 오늘날 맥주주의를 우리 지켜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돼도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오역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보리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한국교회에서 맥주절을 꼭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맥주절을 건너뛰죠. 맥주래네요. 맥주감사주일이 없고 그냥 안 드리고 가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맥주감사주일은 그러면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왜 우리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이렇게 특별히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 불구하고 이 맥추감사주일을 왜 반드시 드려야 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가 아니에요. 맥주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보는 관점, 이제 세상을 볼 때의 안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점. 이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거든요. 이 헬레니즘은 세상을 다 이 범신론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좀 쉽게 이 헬레니즘의 관점을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을 다 객관화시킨다는 거예요. 객관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라면 끓이는 라면 봉지에 보시면 라면 끓일 때 아유 맛나게 끓여 이러지 않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물 550ml 3컵 정도, 그리고 면과 분말 스프 프레이크를 같이 넣고, 이게 중요한, 같이 넣고, 그 다음에 면 4분 40초간 더 끓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딱딱 정해놨어요. 4분 50초도 아니고 4분 40초를 끓이면 얼큰한 소고기 국물 맛의 신라면이 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우리 그냥 라면 끓일 때 야 꼬들꼬들하게 푹 익혀서 대충 끓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딱 적혀져 있죠. 이게 뭐냐면 바로 모든 걸 객관화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헬레니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또 방면에 하나의 사상은 뭐냐, 헤브라이즘 사상이거든요. 이 헤브라이즘 사상은 유일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변에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사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를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어머 속상하다 이러는데 어떤 성도가 그러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게 왜냐면 바로 헤브라이즘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생각하면서도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떤 수평적인 시간으로 쫙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복적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8장 22절을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주기적 시간 개념을 말씀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헤브라이즘 사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주기적 시간 개념을 가지면서 이들은 작은 주기가 큰 주기로 점점 발전하면서 나간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어지고, 일주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모여서 한 달이 되어지고, 한 달이 한 번, 두 번, 세 번, 12번이 모여서 1년이 돼요. 그래서 이 주기가 자꾸 점점 더 큰 데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주기의 단위를 몇으로 생각하냐면 7일로 생각해요. 7일.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개념이 다 7일 주기로 해서 만들어진 그 절기가 되어지죠. 그러다가 결국에 희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 안식일, 안식년 이렇게 쭉 가고 있다가 50년이 되면 처음으로 다시 와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면 바로 이 그 헤브리즘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런 주기적인 사고에서 나온 개념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절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절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을 볼 때도 시간을 두 가지로 봐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과 하나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시간의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지금 11시 24분. 왜 25분이 안 되죠? 이렇게 24분, 25분, 20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흘러가는 이 시간, 그냥 우리가 나이 먹는다 그래요. 그렇게 나이 먹는 시간을 보면 인간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그거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데 수직적인 시간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기가 돼서 뭔가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시간이 과거서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12월 25일 날 똑같은 25일이었어요. 그게 내년에도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계속 25일이 있는데 그 25일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딱 내려와서 겹쳐진 거예요. 마치 십자가처럼. 그 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담고 있는 어떤 계획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이것을 모에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모에드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절기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 절기를 통하여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 절기가 몇 개가 있냐면 총 7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래서 총 7가지. 근데 이 7가지의 절기를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절기에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처럼 뭐 구정이 오고 추석이 오고 또 구정 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이 맥주절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레위기서 23장 15절을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여기서 안식일은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기가 7일 일주일이라 그랬잖아요. 일주일. 그러니까 초실절을 드리고 일주일이 몇 번씩 가냐? 7번을 가요. 그래서 7이 7번 있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성경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7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맥주절을 성경은 77절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23장 16절을 보시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아까 77절이니까 7 곱하기 7이잖아요. 77. 그러면 49일인데 거기에 플러스 2를 더해서 50일이 되어요.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맥주절을 뭐라고 부른다?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명칭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말씀하고 싶으시냐라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개나리라는 꽃의 그 꽃말은 희망이래요. 곽꽃은 추억, 국화는 명복, 금낭하는 수줍음, 금잔하는 겸손, 나팔꽃은 허무한 사랑, 상사화는 순결, 도라지꽃은 성실, 동백꽃은 신중, 라일락은 첫사랑, 루드베키아는 영원한 행복, 맨드라미는 열정, 모라는 부귀, 목련은 우화, 무궁화는 일편단심,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 백일호는 꿈, 백합은 순결, 사르비아는 정열, 성성화는 이별, 수련은 신비, 아카시아는 우정, 안개꽃은 약속, 옥자마는 추억, 장미는 사랑, 접시꽃은 풍요, 채송화는 순진, 코스모스는 순종, 포인세티아는 축복, 프리지아는 순결, 해바라기는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 함수에 시내산에 1년 정도 머물러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총 6번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6분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3가지를 받아 갖고 와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요. 그리고 613개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십계명과 613개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내적으로는 최종적인 권위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명실상부 자주적인 독립성을 가진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을 상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니고 이 법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명실상부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율법과 613개의 율법을 언제 주시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째 오순절날 바로 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게 3개월이에요. 그러면 달수로 1, 2, 3 그래야지만 하나, 둘 2개월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3개월이 되던 날 할 때 이 단어가 셀렛이 호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셀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3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호데시라고 하는 개월로 번역이 된 호데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날 이런 뜻이에요. 첫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언제냐면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태양력으로. 1월 14일. 그러면 2월 14일, 3월 14일이 2달인데 거기서 15를 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며칠 걸린다? 4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총 5일이 소요되어지면서 50일째에 율법을 받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매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법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생일날이 바로 이 매추절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까지 며칠 이 땅에 계시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계셨다고요? 40일 계셔요.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면 2장 오순절 날이 이름에 40일 있다가 승천을 하시는데 열흘 뒤에 오순절 뭐가? 성령 강림이 임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서 6월절 어린 양 피로 출애굽한 후에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된 것처럼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죄악을 벗어버리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50일날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절기인 맥주를 통해서 하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어느 날 그 새끼 호랑이가 이제 엄마하고 장난을 막 치는데 이 새끼 호랑이가 볼 때 자기가 달리기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토끼나 이런 걸 잡아먹지는 못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 호랑이가 너 엄마 호랑이 맞아. 왜냐면 엄마가 낳았으니까 너 호랑이야. 근데 조금 또 놀다가 이 새끼 호랑이가 물어보는 거야. 엄마,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개만도 못한데 나 진짜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너 호랑이 맞아. 또 이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가 좀 있다가 엄마 근데 나 진짜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요. 그래 호랑이 맞다 이 개새끼야. 졸지에 호랑이가 개가 돼버렸어요.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욕해서. 제가 이 유머를 보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면 이게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왜?
내가 뭣도 못 잡아먹고. 엄마 나 호랑이 맞아? 왜? 내가 개만도 못하고. 근데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백성 맞아요? 맞아. 왜?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 같죠? 하나님 자녀 맞아요? 이렇게 묻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날이 오늘 바로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이제는 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백성이라고 하고 인쳐주시고 선포하신 날이 이 날이라고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아무리 못난 행동을 할지라도 이 맥추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시면서 감사로만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들은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16절을 보시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이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도 맥추절을 다 지켜요. 근데 이제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이들은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해가 뜰 때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질 때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퇴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밭을 예약을 해요. 자,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래서 누구 아무개 집사님이 농사를 지면 집사님 거기에 내 이름 좀 넣어줘. 그럼 이제 명단을 쭉 부르는 거. 자, 다 오셨죠? 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밭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있다가요. 이제 해가 막 지잖아요. 그러면 해가 딱 뜰 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맥추절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낫으로 벨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예, 베십시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밭에 있는 밀 10분의 1을 베가지고 그걸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로 그 곡식을 가지고서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소제란 말이에요. 소제. 그러니까 새 소제는 지금 막 베갖고 온 걸 까가지고 탈곡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소제를 왜 드리냐라고 했을 때 이 소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른 제사들은 다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속죄제를 드림을 통하여 내가 죄를 용서함 받는 조건부가 다 들어가지만 소제만큼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왜 드리냐?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소제였다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표현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좋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여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를 드릴 때도 임의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레위기서 2장 1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러니까 반드시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을 부어야 되고 유황을 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모든 소제물에 무엇을? 소금을 치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넣는 거예요. 하나는 기름, 하나는 유황, 그리고 하나는 소금을 쳐야 돼요. 반면에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5절을 보시면 2장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또한 11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넣는 것 세 가지, 넣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넣는 것은 뭐라고요? 뭘 넣어야 돼? 기름, 유황, 소금은 넣어야 되고 두 가지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걸 넣어야 되고 넣지 말아야 되면 그건 뭐냐면 기름은 성경에서 우리 보통 성령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유황이라고 하는 거룩과 헌신을 상징하고 소금은 언약을 상징해요. 반면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꿀은 맛은 좋지만 성경에서는 향락 이런 것을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와서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죄악된 모습과 향락은 다 갖다 버려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경우에 권사님 반가워요. 집사님 잘 지냈지? 뭐 먹고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성령님 나를 부여잡아 달라고. 그리고 내 삶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해야 되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로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건 다 조건부예요. 그러나 오직 소제만큼은 은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됐고 너희들이 나의 교회가 됐다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잖아요. 뭐 드릴래요?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고 거꾸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안 사랑하거든. 예배 반드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표현이 됐는데 자,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본문 22절을 보니까요. 오늘 22절을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웃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밭 모퉁이의 것을 남겨둠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한다 그래요. 아까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밀을 추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렸죠. 그리고 10분의 8을 내 것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은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해서 그들이 그것을 갖다가 먹게끔.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뜻이 뭐냐면 억압받는 자, 억압받는 자.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하는 자는 치루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 나라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류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을 가는 여행객이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아마 거류민을 표현하면 난민. 그러면 난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민이 뭐예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내전이 일어나거나 너무 불편해.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서 잠깐 일본에 갔어. 그러면 일본에 가서 산다 그럴 때 내가 이민 간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국적으로 잠깐 갔는데 지금 일본에서 나를 받아들일 때 영주권을 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너는 언젠가 돌아가야 돼. 잠깐 여기 머물러 있어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법적으로 그 통제받는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난민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면서 그 이웃이 누구냐면 바로 난민으로 살아가는 거류민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류민, 난민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하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너희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거루민이라는 게 아까 본문에서 사용된 거루민이라는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거루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베드로서서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멘. 자, 거루민이 뭐냐면 첫 번째,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루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세 번째 거류민이 누구냐면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럼 누굴까요? 이 거류민이 누구예요 지금?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성령으로 거룩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음으로 죄가 씻겨서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래요. 이준숙 집사님. 아니 이준숙 집사님, 이준숙 권사님. 나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류민은 누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이게 아니라 바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맥주절에서 사랑을 베푸는데 어떤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떤 성도들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특별히 이 땅에서 억압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서로를 위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본문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풀어드린 걸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이 땅에서 억압을 받는 자와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만 그곳에 가지 못해서 지금 이 땅에서 영구적으로 살고 있는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교회를 불렀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너희들 그 은혜 아니? 그러면 너희들이 서로 도우며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우리 지난 주일에 사랑 나눔 주일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우간다로 떠나시는 박동동 목사님께 사랑을 전했어요. 사실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맥주절의 정신을 실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서로 아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